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 애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마트에 물건을 사더라도 이 마트가 싼지 저 마트가 싼지, 또 인터넷에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이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이 가격이 싼지 저쪽이 싼지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비교 사이트도 이렇게 함께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물건을 쫙 정리해서 제일 싼 곳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선택해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면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평안한 것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익숙함과 편안함이 우리의 몸의 체질에 맞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독특한 선택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현대사회는 안정과 확실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해지는 그 소식이나 정보를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해 가려고 하지요. 안전한 직장을 찾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찾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지요. 또 주거지를 선택할 때에도 비는 새나 안 새나, 또 비탈진 곳은 아닌가, 산 밑에는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안전한 곳을 선택해 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을 심리학적으로 확정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확정 편향. 뭔가 안정적인 곳을 추구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현상들이 바로 이 확정 편향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생각에 부합한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 안정한 상태로 나가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되지요. 익숙한 것이 옳고 또 안전한 것이 옳다라고만 생각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것을, 자칭 자기 자신에 대한 평화로움이겠죠. 평화로운 것을 오히려 더 선택해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잘 보시면 그들의 삶은 익숙함보다는, 편안함보다는 오히려 불편한 일생 가운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들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신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 빼고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물인데, 이 다윗을 볼 때에도 평안한 삶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광야의 삶이 수십 년 동안 그의 삶이 도망자였고, 또 가난한 삶에, 또 쫓겨다님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익숙함을 버리고 오히려 미지의 세계, 또 낯선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믿음이란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의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 확실한 것, 미래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지만 장차 올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간적인 불안함이 요소들이 반드시 내포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과거의 익숙함이나 현재의 평안함을 뿌리는 평안함에서 뿌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미래의 확신 가운데에 뿌리내린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가운데에서 이 사회와 살고 있는 주거지를 떠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는 일들입니다. 보통 주거지를 떠나거나 아니면 사회에 정착하는 나이는 최근 들어서는 30 초반,
20대 중후반입니다. 그죠? 고대 사회는 더 어린 나이에 10대에 아마 모든 사회에 정착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그런 모드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떠날 때 그때가 75세였다는 겁니다. 75세면 어떤 나이입니까? 지금도 안정하게 노후를 기다리고 노후를 즐기고 노후 가운데 여유롭게 살아가는 안정과 평안의 나이대가 75세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가운데에 나오게 됩니다. 익숙함과 편안함 가운데에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1절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익숙함에 대한 것들에서 떠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떠나야 되는가? 익숙함이 주는 여러 가지 제약들, 특별히 감옥과 같은, 익숙함은 감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어요. 지금도 발굴되어 가는 것을 보면 고대의 문명의 발상지로서 굉장히 문화적인 고도에 발달되어 있는 문명의 중심지가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죠. 풍요로운 곳이었고 안정적인 상징과 같은 것이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75세쯤 되어서 그때 그가 이제 여생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입니다. 거기에서 명성도 없고 거기에서도 부도 없고 거기에서도 모든 명예를 얻었던 그곳을 오히려 갑자기 어느 날 떠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매우 무모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 기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떠나라라는 단어가 레크레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크레카. 이게 좀 독특한데 이게 뭐냐면 가라라는 표현인데 누구를 위해서 가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가라라는 독특하게 강조되어 있는 표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비 집을 떠나라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원어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숨어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까지 75세까지 쌓았던 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네가 손실 볼 거야, 어찌 보면 희생이 될 거야,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복된 유익의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과 유익의 귀한 메시지를 인하여서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현재의 삶은 아무리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그 지역과 문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갈대아 우르는 유명한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게 그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고대에 탑을 쌓았던 곳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제일 많이 발굴되는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었던 흔적들이 제일 많이 발굴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도 이 우상이 제일 많이 발굴된다는 말은 당시에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팽배했다는 것을 증거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이 모여 있는데 모든 문명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 우상을 숨기는 대표적인 도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부터 계속 나오는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 그걸로 돈벌이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고 여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일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익숙함에서 그 익숙함의 감옥 가운데에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 즉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내시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 가장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 가장 평안하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부르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평안한 곳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안정감을 누리는 곳은 어디인가요? 은행 가면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인가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건강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명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얼매이거나 명예의 얼매이거나 또 무엇보다도 건강에 너무 얼매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감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은 관계와 연관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되면 그게 우리에게 평안과 또 무엇보다도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족쇄를 채워가고 있는, 목덜미에 이 어떤 목줄을 점점 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의 목이 졸리고 있던, 착고가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아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를 형성하는 익숙함과 안정감의 상징과 같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 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익숙함과 평안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빠서 또 때로는 그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시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익숙함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과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익숙함과 안정감을 벗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내가 벗어나야 되고 떠나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온전한 부르심의 장소요,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거부하지 말고 주의 명령을 따라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부르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보다도 어디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가. 우리는 항상 how, 어떻게, 결과, 과정,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죠? 근데 왜 부르셨냐를 알면은 방향은 정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를 구체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방향은, 부르심의 장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살 수 있는 그곳이면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 그래서 약 3,600km 떨어진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되보면 비옥한 초센딸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에 굉장히 이 토지가
비옥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녹색의 끝 지점에 있는 해당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 가나안 땅도 가나안 중간까지만 비옥한 땅입니다. 요 뒤로는 다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끝 마지막 땅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부르시고 또 무엇보다도 인도에 가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 가나안 땅으로 가 했으면 오히려 빙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침반과 같고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큰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75세 때도 늦은 나이에 지금도 늦은데 당시에는 더 늦은 나이에 이 75세 때는 이 약속이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불가능한 나이. 이미 75세 때에 이 약속을 받고 약속 따라 아브라함이 3,60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약속만 붙들고.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으면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 복의 근원으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그네 길로 이동한 사람이 어떻게 그 지역에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도적질 당하면 딱 좋은 꼴입니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을 건너왔다라는 이런 표현이 주어지기입니다. 강을 건너왔다. 이 표현이 히브리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강 건너온 가난뱅이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라고 합니다. 또한 이 표현이 400년 노예로 살다가 다시 이제 나일강을 건너서 또 저쪽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릴 때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 건너온 촌놈들, 또 가난뱅이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이 강 건너온다라는 말은 이 무엇보다도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칭찬받는 믿음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목적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주를 섬기기 위해 채워져 있는 인생과 가정의 삶이 어느 곳이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환경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섬길 준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지킬 아름다운 삶의 여정과 과정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가장 먼저 믿음이란 이 표현 가운데 믿음장을 이야기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뭐 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따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삶의 환경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요, 믿음 있는 삶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불안함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뛰어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란 온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찾다가 장례식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뭐 회의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못 찾았는데, 여러분 이 기차를 한번 잘 보시면 옛날 기차입니다. 옛날 기차를 보면 땔감을 떼요. 그죠? 땔감을 떼고 뭐 석탄을 넣거나 아니면 나무를 태워 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일으켜서 그 기관차가 갑니다. 그런데 그 기관차에 달려 옆에 있는 게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객실이죠. 객실이 붙어 있습니다. 객실 하나만큼만 지가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기관차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과 함께 뭐가 따라오느냐? 행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전체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 플러스 행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더하기 행동.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기관차가 있고 객실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행동만 바라보고 믿음이다 하지 않아요. 약속을 붙들고 행동이 이어져 갈 때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오늘 4절 말씀 가운데에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것만 한번 기억해 하십시오. 결론과 같은 것인데, 믿음이란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약속을 따라 뭐 한다고요?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따라갔다라는 이 과거의 형,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라 실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명령을 들은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행동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들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져가는 거예요. 들음에서 행동으로, 듣고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이란 들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들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좋은 말을 할 때는 좀 적어놓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들음과 함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마음과 감정을 품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75세였다는 거예요. 75세. 75세 쉬운 나이가 아닙니다. 여행하기에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이렇게 해외 여행도 자주 가시던데 보니까 여러분 그 해외 여행도 70세 이전에 자주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가면 따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3,600km를 걷는데, 여러분 그때 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자가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마 구르마나 아니면 말이나 도보로 이렇게 이동했겠죠. 3,600km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고리 목적지가 3,600km 떨어진 그곳이야 했으면 갈 때마다 이렇게 줄어드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광야길에서 어떨 때는 며칠, 어떨 때는 몇 달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여정이 똑같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 찾아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뺑뺑이를 돌아요. 계속 돌다가 갑자기 밑으로 폭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거기서 돌다가 또 옆길로 갔다가 이렇게 돼 있다. 직선으로 안 가요. 곧바로 안 간단 말이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면,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 7일에서 10 며칠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린 길을 걸어가요. 하루하루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먹이시고 하루하루 살리시고 하루하루 입히시는 하나님만이 그들이 살 길임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 삶에도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로 증명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이 반드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이라는 열매를, 믿음이라는 꽃을 피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 가지 작은 순종들이 하나씩 모여서 우리의 이 기관차, 약속의 이 기관차에 붙어있는 하나의 객실이 되어져 가므로 주께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바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응답으로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기관차에 옆에 붙어있는 하나의 객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년의 삶에, 몇십 년의 삶에, 수십 년간의 아름다운 주와 동행함이 우리의 이 객실 가운데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를 바라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권사님의 믿음, 우리 장로님의 믿음,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익숙함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과정과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중요함을 여기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란 순종의 객차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행함의 아름다운 줄거리와 또 이 연결됨이 항상 구체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